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따금 돌이켜보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준 십자가,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십자가,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그저 육신의 고난을 짊어진다, 어려움을 겪는다, 고난을 경험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기 쉽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십자가 앞에서의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저 사탄에게 잡힌 바 된 자로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것,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강함이야, 이것이 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걸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강한 거죠? 세상에서 강한 거. 네, 차마 크게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네, 돈. 이 세상의 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돈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권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이 세상이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세상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그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세상적으로도 이름 날리는 그런 큰 교회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그 큰 교회에 속해 있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뺨을 치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잘 용납하시겠어요? 아니면 용납이 안 돼요? 용납 정도가 아니죠.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우린 누구에게 종되는 거 싫어합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히는 거 싫어하고요. 누구에게 멸시천대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을 삼아도 용납하고 뺨을 쳐도 용납하고 잡아먹거나 사로잡아도 용납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냥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다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다 쫓아내야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근데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지금 현대에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많은 것들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정말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건 한자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굳이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한자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여전히 그런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진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올바로 전해지는데 많은 방해의 것들. 근데 이게 지금 요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난 이후부터 꾸준히 되어 왔던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부분들, 그들에게 자기 자신들이 종으로 그렇게 여김받으면서도 그걸 용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지요. 이 세상은 강한 것,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12장에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잘못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동일한 그런 잘못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 사단도 이미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가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실질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했을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일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면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에서 보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 선악과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죽을 거야. 어떻게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말씀 지키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나는 선악과 안 따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너 눈이 밝아져서 너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어느 것이 더 유익한 말로 들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너 저거 따먹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자기를 죽이는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 아닌 복음이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지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 십자가에 박힌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꿰는 그 꿰임에 넘어가느냐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2000년의 세월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그 모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천한 것들보다는 귀한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미련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지혜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천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 내가 귀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한 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랑은 무엇밖에 될 수 없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전도 왕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러내서 교회를 10개, 20개 개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바로 이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내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고 이 세상에서의 힘을 가져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그러한 생각들을 깨트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여러분 자신의 것을 누가 빼앗고 여러분 자신에게 누가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견고하게 쌓여있는 내 자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 깨트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고 십자가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게 분명히 어리석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자랑할 건데 그 자랑하는 어리석음 그냥 너희들이 좀 받아줘. 그런데 나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끊어가시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어리석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다가 또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이런 의미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지만 내가 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것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 좀 해야지 되겠어. 그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데 나는 원래 어리석진 않지만 내가 자랑할 테니까 그냥 어리석더라도 받아줘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지금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자랑은 주님이 내 안에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처럼 하는 그런 자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하는 자랑에서 어떤 부분 분명히 어리석음이 내포되어 있는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지금 그 고린도에 와 있는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외적인 것들의 자랑. 그런데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만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적인 것을 자랑했던 그 사도들과 똑같이 오히려 자기도 그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만 자랑하냐 나도 자랑할 거 많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지 됩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오히려 사도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가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사도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했는가 이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면 이건 논외로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표현 나오죠. 유대인들이 매를 칠 때 태형을 가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몇 번을 때리게 되냐면 40번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0번 넘게 41번을 때리게 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아주 비천한 자리에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을 절대로 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몇 대를 쳤냐면 39대를 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도가 얘기하죠.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39대만 쳤을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형벌을 가할 때도 40대를 넘어가서 41대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범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태형을 가할 때도 40번을 치지 않고 39번만 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잘못 쳐서 41대 치게 될까 봐. 39대까지 숫자 세면서 때리면 혹시 하나 더 세도 40대까지 끝나게 되는데 40대를 그 숫자를 세면서 치다가 보면 혹시 잘못하면 41대 칠 수 있죠. 또 마지막에 잘못해서 끝 그러는데 때리는 사람이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39대만 쳤다고요. 41대 안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 수고를 이야기하려면 어떤 수고를 이야기해야지 맞는 거죠? 지금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잘남을 얘기하고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도 갖고 왔고 우리는 말도 잘하고 사도에 비해서 사도 바울에 비해서 우리는 전부 뛰어난 자들이다라는 걸 지금 사도가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럼 나도 자랑해볼게. 그러면서 나 히브리인, 진짜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 거짓 사도들보다 잘한 게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사도 바울의 수고가 자랑하는 수고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는 지금 자기의 수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도면 이런 꼴 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꼴을 당하고 살고 있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분 말 들어보니까 정말 진리야. 그렇게 잘 될까요?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게 그래놓고 처음엔 자랑하는 것처럼 내 히브리인이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자랑이라고 늘어놓는데 이게 도무지 사도로서 자랑이라고 할 수 없는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랑이지만 자랑할게. 그런데 나 어리석은 거 아니라는 거 너희 분명히 알아야지 돼. 그러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자랑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자랑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고의 내용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처럼 사도가 당했던 이런 어려움 이것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가 했던 많은 업적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수고들을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행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건 단순히 내가 죽을 만큼 고생했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11장 32절 33절에 보면 바울의 이 모습도 보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당당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창피한 모습이에요? 자기 잡으려고 성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안 잡히려고 창문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거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
그것을 자기는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게 내가 좀 자랑할 테니까 너희들 이거 용납해줘,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는 자기의 약했던 부분들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사도로서 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도, 이것이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고난을 받아야지 참된 사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르기에, 그 부르심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자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참된 사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했냐면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도됨을 다 부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사도임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 대항하고 거부하고, 그래도 나는 사도 맞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1장 1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어떤 것을 사도됨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잘남으로 사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도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됨을 아는 자들이라면 자기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사도됐어, 예루살렘에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돼, 나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야, 나는 남들이 우러러 볼 만큼 그런 좋은 것들을 내가 갖췄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인정받는 거야, 이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사도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그냥 변명하는 그 얘기밖에 우리가 못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사도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무 상관없다. 그것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택해서 사도로 쓰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사도됨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도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그들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외적인 것을 지금 바라보고 거기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저 사도는 보니까 능력 있는 사도 같은 거예요. 아주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은 사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더라도 거기 종돼버리고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사로잡고 그냥 마구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고 뺨을 치더라도 그거 다 용납하는 거예요. 왜 용납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사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만 들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비록 뺨을 내주고 종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의 권위나 외적인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게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난 모습으로 나도 인정받아보고 내가 좀 종처럼 취급당하고 내가 뺨을 맞더라도 그 권세 밑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권세 밑에서 나도 그것을 같이 누려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실 때 사도의 외적인 것, 그런 것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게 사도됨입니다. 그러면 성도됨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도가 되나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 사도에게 넘어간다는 건 그건 단순히 속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는지 그걸 너희들이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을 잘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잘 분별해서 쫓아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사도와 똑같은 그 생각, 그 마음, 그 세상의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추어내서 너희 안에 그 세상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가? 그걸 너희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준 십자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문제 많은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사도가 그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은 어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실패의 모습,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 행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런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해 놓은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얻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들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들은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알아야지 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올바로 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 더하고 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참된 열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된 열심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일하심, 이걸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셔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더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